왕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35년 동안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산다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 인생을 뺏기고 딴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딴 사람이 가짜로 산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최근에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런 사람이 밝혀졌죠. 미국에 두 사람인데, 윌리엄 우즈랑 키렌스라는 사람인데, 1988년에 그 뉴멕시코주에서 핫도그 가게 앞에 두 사람이 우연찮게 만났고, 거기서 윌리엄 우즈라는 사람의 지갑을 분실했어요. 그때 키렌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는 어릴 때 고아처럼 버려졌고 양아버지에게 키움을 받는데, 양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서 빨리 일찍 독립하고 싶었던 처에 그 윌리엄 우즈의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사회보장 카드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사회적인 복지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 카드가 있으면 취직은 취직, 대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이게 하나의 어떤 신분이 되는 거죠.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그래서 이 키렌스라는 사람이 윌리엄 우즈의 사회보장 카드를 습득해서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가짜 수표를 발매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아이다호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위스콘신까지 이주를 하고, 그러면서 대형병원 관리자로 취업을 해서 10년 동안 10억 이상의 급여를 받았고 2023년 연봉만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명의로 여러 대출도 받았는데 약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 남의 신분증 사회보장 카드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진짜 우주는 어떻게 됐을까? 자신도 모르는 이 여러 금융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다 막 대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번호가 사회적으로 범죄에 악용되면서 체포당했고 수사를 받았고 억울한 인생이 되어서 2019년 LA 노숙자로 전락했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우주가 자신의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계좌를 조회하려고 갔는데, 노숙자 꼴을 한 이 우주를 은행원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번호, 사회보장 번호로 조회를 했더니 분명히 거기에는 수억 원의 금액이 있어. 근데 이 사람 꼴은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돼서 수상하게 여겨서 이 계좌에 대한 보완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왜? 키렌스가 만든 대출이고 모든 계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완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30년 동안 키렌스가 우주의 삶을 그렇게 다 대신 가짜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나도 못했어. 그래서 은행원이 진짜 우주가 답변을 못하고 노숙자니까 그 계좌를 만든 가짜 우주죠, 그 키렌스한테 전화를 해서 보완 질문을 물었더니 답변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죠. 그 사람은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진짜 윌리엄 우주를 잡아다가 사회보장 번호 또 신분 사칭으로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당연하죠. 억대 연봉을 받는 이 키렌스와 노숙자 꼴로 사는 윌리엄 우주,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법원이 진짜 우주는 그 사칭했다라는 이유로 징역을 때려버렸고, 그리고 자신을 우주라고 계속 주장하니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했고, 다시는 우주를 사칭하지 말라고 법적인 명령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윌리엄 우주는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미쳐 돌아가는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 이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최근이죠. 이제 2023년도인가 그랬으니까. 이것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키렌스도 약간의 조사를 받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말할 때, 이게 이제 키렌스가 진짜 윌리엄 우주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질문에 얼떨결에 진짜 자기 양아버지 이름을 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여겨서 DNA 검사를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진짜 윌리엄 우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5년간의 범행이 드러났어요. 35년 동안 키렌스가 윌리엄 우즈의 인생을 송두리째 대신 가짜로 살아버린 거예요. 진짜 윌리엄 우즈는 자기 인생을 다 뺏겨버린 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세상사에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있을지도 몰라요. 그 키렌스와 윌리엄 우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누가 키렌스고 누가 윌리엄 우즈 같아요? 딱 봐도 알겠죠? 나쁘게 생긴 놈이 있잖아요. 35년 동안 누군가가 내 인생을 가짜로 살아버린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가짜 인생으로 살게 꼬셔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지금 종종 몇 번을 봤던 적 기억이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아세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 약을 먹어. 모피어스라는 한 의식이 깨어있는 흑인 모피어스 주동자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먹여요. 이 중에 뭘 먹을래? 선택을 하면 빨간 약을 먹으면 진짜 의식이 살아나서 실제 세상을 보게 되고, 파란 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어가지고 뇌 뒤로 뭘 꽂아놓은 채 가상세계를 사는 거예요. 참 창의적인 스토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이퍼라는 한 인물이 빨간 약을 먹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꽂힌 채 가상세계를,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돈도 벌고 회사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사는 상상을 하지만 그게 목에다가 꽂혀놓고 가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이퍼는 막상 빨간 약을 먹고 깨어나니까 자기 진짜 인생은 지금 초토화된 거예요. 이 현실이 완전 막 로버트가 다스리고 온갖 나쁜 놈들이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뇌 속에다가 계속 뭔가를 주입하면서 가짜 세계를, 가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그걸로 만족하게 만드는. 근데 사이퍼가 눈을 떴으니까 진짜 인생을 보니까 이게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이퍼가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뭘 살겠다? 가짜 인생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극 중에 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진을 보면 나 파란 약을 먹을 걸. 나 차라리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가짜라도 좋아. 그러니까 나 그냥 그때 가짜 인생을 살 걸.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를 가짜 인생을 살도록 꼬드겨요.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까지 꼬드겼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로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내 발 앞에 절해라.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사는 것보다, 진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이렇게 맛보면서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꼬드김을 당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결과가 없어서 사람이 허무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없어도 허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은 결과가 없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 때문에 허무하다고 생각하세요? 결과가 풍성해도 자기 인생이 아닌 사람은요, 허무함을 느껴요. 노인과 바다라는 허밍웨이의 그 소설을 보면 노인이 이렇게 87일인가? 이렇게 청새치하고 씨름을 하고 끌고 오지만 뼈다귀만 남죠? 허망하죠? 근데요, 노인이 그 다음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또 나갑니다. 이 앙상하게 말라버린 생선뼈만 보면서도 또 나가요. 왜냐? 노인은요, 청새치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어부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자기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허망해도 그것 때문에 이 노인은요,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럼 왜 가짜 인생을 살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기점이 되기를 축복해요.
왜 사람이 가짜 인생, 가짜 길을 가냐면 단순하죠. 자기 길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왜 자기 길을 모를까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걸으면 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길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걸어봤어. 안 걸으려고 해. 남이 가는 길만 안전하게 따라가는 게 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안 걸어봤어. 그러니까 남의 길만 걸어. 그건 남의 길이에요. 자기 길이 아니에요. 길은요, 반드시 걸으면 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내가 진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성도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가 흔히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준비 동작으로 하는 게 뭘까요? 기도죠. 예비 동작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준비 동작처럼 생각해. 길을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동작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길이 안 열리고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나오면 기도를 멈춰버려. 여러분, 마라톤을 한다고 쳐요. 땀이 왜 나죠? 뛰고 있으니까 나지. 준비 동작할 때 땀이 납니까? 마라톤을 계속 경주하고 있으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할 때 땀이 나야 되고 왜 기도할 때 우리가 힘들어야 될까요?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준비 동작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준비 모임처럼 생각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됐다고 말하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에 피가 배어 나온 거예요. 헤마티드로시스라는 의학 용어로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그 길을 가는 게 고뇌스러웠던지 십자가 지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실핏줄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땀구멍으로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보통 성도들이나 저는 기도를 결과대로 안 나오면 멈춰버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예 길을 가지도 않은 거죠.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말이 좋아서 결정하지 자기 마음에 이미 뜻이 결정된 겁니다. 기도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면요 호흡이 딸리지 않아요. 막 뛰고 걷고 하니까 호흡이 딸리지. 그래서 더 호흡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에겐 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명확한 것은 기도로 알 수 있어요. 가짜는 기도 응답 여부에 따라서 기도를 멈춰버려요. 질문 드릴게요. 기도는 내가 아는 걸 구하는 겁니까? 모르는 걸 구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가 아는 걸 구하는 겁니까? 모르는 걸 구하는 겁니까? 3번 묻는 건 틀렸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내가 아는 걸 구하는 겁니까? 모르는 걸 구하는 겁니까? 아는 걸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좌측 우측에 앉혀주십시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그러냐?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아니까 구하지. 수가성 여인이 예배를 드린대. 집단에는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학생들 저를 보세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아는 걸 질문할까요? 모르는 걸 질문할까요? 다시 질문하는 건 틀렸다는 거야. 학생들이 질문하는 건 아는 걸 질문할까요? 모르는 걸 질문할까요? 아는 걸 질문해요. 이상하지? 왜 아는 걸? 모르는 것은 질문도 안 해. 왜?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 아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 질문도 안 해. 자,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 여러분, 아니까 물어가는 거예요. 모르면 묻지도 않아. 그럼 나중에 여기 길이 있다고 알려주면 여기가 길이 있었어? 몰랐어요. 처음에 길이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 동작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셨고, 이미 나에게 확신이 있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 기도는 계속되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멈추는 것은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계속 남의 길만 걸어가. 가짜 길이죠. 여러분, 남의 길만 걸어가면, 길을 모르고 가면요, 엄청난 사고들도 있어. 용산에선가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가 도로를 하나 철거하는데 한번 봐봐요. 이렇게 도로가 끊겼는데 내비만 따라가다가 추박해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길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 길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 충청도 서산에선가 실제로 이렇게 처박혀 버렸어. 왜냐하면 내비를 따라가는데 동네 길이 그 아래 3m 꼬랑이 있어. 근데 길이 있다고 내비는 알려주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처박히는 거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응답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이시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러셨어요. 너의 상급은 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돈이 상급이 아니라고 했어. 아브라함의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멈춰지지 않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늘 고민만 해. 결정을 못 해. 그리고 뭘 문제가 터지면 사람부터 찾아. 돈부터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인맥부터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조건부터 찾아.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길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길은 항상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길은 항상 조건이에요. 그 사람의 길은 항상 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걸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걸어본 그 길, 사람이라는 길, 돈이라는 길, 조건이라는 길, 그것만 보이니까 거길 걸어가죠. 그러니 기도는 믿음의 결과지 기도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준다라는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계시다. 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간다. 내가 원하는 걸 아직 없으니까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나에게 결과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결과가 없어도 그분이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의 기도는 진짜입니까? 어서 와, 뚜리번 하지 말고 거기 앉아. 그래, 뭐 이렇게 뚫레 하냐? 의진이도 어서 와. 의진아, 그래. 다시, 결과로 나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신 줄 알고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는 걸 기도하지 모르는 걸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처음부터 하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불안한 마음에 한켠에 그런 마음, 의심을 놓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이렇게 마음에 한켠에 근심이라는 마음을 쟁여놓고 기도하는 거 오늘 멈추세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주저주저하면서 될까 말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담대히 구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운전할 때 자주 느껴요. 이번 주도 제가 이제 아내 병원 데리고 가면서 이제 오가는 길이 항상 있어요. 제가 아는 길이에요. 아는 길이라서 참 아는 길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아는 길인데 이 지점에서는 몇 차선 타면 빨리 뚫리고 이 지점에서는 몇 차선 타면 빨리 이걸 다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죠? 안다고 하세요. 그 병원에 한 50번 이상 다녀보니까 이 지점에서는 딱 여기서부터는 2차선으로 바꿔야 돼. 여기서는 끝 차선으로 가야 돼. 그래야 길이 뻥뻥 뚫린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근데요, 이놈의 성미가 못돼 먹어가지고 운전하다가 내 앞에 한 차가 확 끼어들잖아요. 그럼 승질이 이만큼 나죠.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 이 레이스 근성이 생겨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내 뒤에 오던 차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얼마나 짜증과 우라통이 치미는지 내가 저놈을 반드시 따라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아서 저놈을 내 뒤에 서게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놈 뒤에 가면 막 뒤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이때부터 저에게 운전 신공이 나와요. 차선 변경 신공. 차 사이로 막 가. 칼치기라고 하죠.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앞질렀어요. 성공했어. 쾌감을 누려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왜 그럴까요? 신호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만나게 돼 있어. 그 순간만 내가 빠르게 느낄 뿐이에요. 그 순간 잠깐 내가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뿐 가면 다 거기서 만나게 됐어. 그럼 난 옆을 쳐다보지도 못해. 왜냐하면 너무 무한하거든.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하지만 나는 부끄러워 죽겠거든. 내가 저놈을 이겨 먹으려고 이렇게 진짜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비사이로 막 가가지고 왔는데 저놈이 내 옆에 딱 와서 서 있어. 얼마나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때 이 승질머리가 이 막히는 길 안에서 알면서 그냥 평안히 가면 되는데 교통체증처럼 인생이 자꾸 이리저리 그러니까 앞지르고 뒤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에 계속 릴레이가 일어나면 성품이 망가지고 시선을 뺏기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 길을 자꾸 혼동시켜서 가짜 길을 가게 하고 결국에 저기 가면 다 멈추고 만날 텐데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흰색 선 막 넘나들면서
여러분, 흰 실선, 도로에서 흰 실선은 뜻이 뭐죠? 추월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같은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가운데 흰 실선은 추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흰 점선은 뭐죠? 추월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황선은 뭐죠? 황선? 이거는 다른 방향의 차선을 가운데 가려는 때 황선이죠. 황선은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황선이 2개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죠? 그건 건너가면 너 황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로지르면서 막 갔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이겼다는 쾌감. 근데 진짜 묘미는 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이 차와 레이스를 펼칠 동안 우리 레이스에는 감히 껴보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쫓아오던 요즘에 그 귀여운 귀염둥이 차 있어요. 캐스퍼라는. 이번 주가 그랬어. 그 캐스퍼가 뒤에서 우리 릴레이에는 따라오지도 못해요. 끼지도 못해. 이 귀염둥이 차가, 이 귀염둥이 차는 진짜 불안해서 자기 길밖에 못 가요. 뒤에 초보 운전 붙었는데 또 이렇게 붙었어.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붙어있는 차들 보시죠?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 변경은, 차선 변경은 불가능해. 이런 차들은 칼치기 이런 신공은 10년 이상쯤 돼야 가능한 거예요. 깜빡이 넣는 것도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아십니까? 근데 진짜 묘미는 뭐냐면 나와 릴레이 하던 차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캐스퍼 뒷꼬라비에서 찾아오던 차가 우리 옆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차는 차선 변경도 안 해. 앞지르기도 안 해. 추월도 안 해. 그 차선은 무서워. 다른 길은 볼 여유도 없어. 깜빡이도 못 넣으니까 직진만 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 근데 그 길만 가니까 언젠가 나는 멈춰 있는데 그 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유유히.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앞지르기 뒷지르기 해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막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아득바득 하나님 앞에 모르는 거, 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그분이 나의 응답이니까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하며 내가 길을 몰라도 그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길이 나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이 최상의 길이니까.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단단하게 붙잡고 가는 거.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귀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찬양하냐? 내 주여 내 발을 붙드사. 비록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안 보여도 의심의 안개가 거치고 내 발을 하나님이 붙드실 줄 저는 압니다.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없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우직하게 가다 보니 길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걸 오늘 설교 제목으로 왕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오늘 봅시다.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질문 드려요. 다윗이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나에게 이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은요, 자기에게 없는 거, 자기가 가고 싶은 거, 자기가 얻고 싶은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남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할 제목을 먼저,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아무튼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기도 제목을 명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먼저 주셨어요.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로 내가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남의 인생, 가짜 길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니까 길이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오늘 인정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믿음으로 오늘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길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응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도는 응답이 없고 현실이 막혀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여전히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금방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릴까요?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를 금방 떠나버릴까요? 죄송하지만 다 자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든 기도의 제목은 금방 바닥이 나버려요. 오래 못 가. 길어야 10분, 20분? 맨날 같은 제목이에요. 차례도 솔직히 말하면 맨날 같은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긁어봤자 새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터뜨리세요. 그래서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보고 길이 보이면 계속 기도하고 안 보이면 멈추는 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이신 걸 믿고 계속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인정하셨. 여호와께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이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뭐냐면 다윗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의 길, 여로보암의 길. 길에 대한 단어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하다가 안 보이면 멈추고 보이면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이시니까 길이 있든 없든 나는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길을 만드시니까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이 의인의 길이 되고 다윗의 길이 되고 왕의 길이 되고 주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회고를 봐봐요. 8장 18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신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게 자기가 걸어온다고 계획해서 온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건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내가 성전 짓겠다고 다윗이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이 사무엘하 7장 4절부터인가 14절까지인가 13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집이 없다고 외롭다고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나 한 번도 그런 투정 벌인 거 없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왕을 삼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며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언제 집이 없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했냐, 이런 말을 주구장창 늘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게 하나님은 내심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막 해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너 인정한다. 너 응답이 없어도 계속 나를 바라보고 걸어온 거 인정한다.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 여러분, 진짜 기쁜 게 뭐냐면 다윗이 말하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 가는 길 맞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다윗의 이 왕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4가지로 판가름이 나요. 이건 힌트로 드리는 겁니다. 4가지로. 자, 첫 번째 20절 21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 21절 빨간색만 시작.
첫 번째, 성도의 기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기도 응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이 첫 번째입니다. 아신다. 두 번째, 22절, 24절. 빨간색 시작.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나밖에 없다. 우리가 불안해서 이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딴 길 생각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먼지를 제거해버리시고 나밖에 없다. 세 번째, 25절, 26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바로 행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27절, 28절. 제일 아래줄 시작.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이제 너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하라. 이 네 가지. 첫 번째, 뭔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이 사실. 두 번째, 다른 방법 고민하고 있을 때 나밖에 없다. 세 번째, 그 깨달음이 오면 바로 행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 너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PPT로 딱 요약하면 아나바다예요. 제가 만든 기도의 원리예요. 성도의 기도가 깊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은 첫 번째, 뭐라고요?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다른 길을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 마음 다 제거하시고 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요. 세 번째, 그러면 바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신다? 다 행하라. 이게 무슨 기도냐? 저를 따라하세요. 왕의 기도. 이게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행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뻥 뚫어서 다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왕의 기도예요. 교회에는 여러 기도들이 있어요. 중보의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예요. 중보의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종의 기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거. 또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처럼 종의 기도가 있어요. 종의 기도는 순종할 마음과 기쁨이 있을 때 가능해요.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내 가운데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 바로 행하실 일을 행하시며 나로 하여금 너도 기쁨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뻥 뚫어 놓으시는 왕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왕의 기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자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8장에 느닷없이 다윗의 변방의 부족들,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다데셀,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그리고 하마왕 도이, 에돔 사람 18,000명, 수많은 변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거에 싹 다 정리해버리는 스토리가 나와요. 평생 쫓겨다니고 평생 변방에서 다윗을 호신탐탐 노리던 대적들이 다윗의 기도가 왕의 기도로 뻥 뚫리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드러나자 그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대로 그 길을 걷고자 마음에 담대함을 품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대적들을 싹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빨간색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래 빨간색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승자의 논리가 아니에요.
강하니까 이기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가슴이 벅차올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 행하십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그 왕의 기도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의 기도의 요건은 딱 한 가지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담대함.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담대하셔야 합니다. 딴 방법 두지 마세요. 내 가정, 내 삶, 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내 현재 여러 중요한 일들 놓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딴 길 간보지 마세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고, 왜?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직 길이 안 보여도 걸어가면 뭐가 나요? 길이 나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기도는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의 나라를 이루었고, 다윗이 십수년 동안 고난 광야 속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을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간구한 마음을 주셨으니 저는 이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열리자 주변 세력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단단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간보지 마십시오. 다른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응답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딴 생각 말고 오늘 내가 주신 이 상황에서도 내 길을 하나님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구하십시오.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히브리서 10장 3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슴 뻥 뚫리는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